네, 지금 우리는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럼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럴 때까지 그렇게 3주 동안 설교를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믿음의 구조를 바꾸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10일에 가슴 아픈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부모와 형을 죽였다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자신은 입양된 양자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를 차별하고 구박한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원인에 의한 존속 살인으로 판단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DNA 검사 결과 99.999% 친아들인 거예요. 경찰이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양자가 아니고 친아들입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자신은 한결같이 나는 입양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구박받고 자랐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같이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서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망상장애라고 부릅니다. 망상장애는 특정 믿음 외에는 사고하는 것이나 또 일반 생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섞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장애입니다. 최근 이 인터넷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는 망상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공고해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어디선가 들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 틀림없다고,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망상장애는 끔찍한 사건을 가져왔고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내가 믿음의 망상장애를 갖고 있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왜곡되어져서 나도 또 너도 또 우리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일터도 다 틀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보고, 만약에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의 구조를 바꾸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형 자기계발서 바이블로 불리우는 한창욱 씨가 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04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거의 자기계발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로는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생각하라. 간절한 마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낳고 행동을 강요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하게 생각하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생각하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의 바람 정도로 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낳게 하고 행동을 뭐한다? 강요한다. 너 행동해야 돼. 너 움직여야 돼. 너 실천해야 돼. 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네가 마음 먹었잖아. 네가 계획했잖아.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짧은 인생을 보다 더 길고 알차게 살아가는 시간 관리. 두 번째가 비전, 이상 관리입니다.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 비전을 관리해가는 작업. 그래서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삶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맥 관리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과정이 행복한,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이러한 인맥 관리. 여러분, 인맥 관리하니까 생각나서 한 가지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도 집에 있고요, 강아지도 집에 있는데 누가 더 사랑받습니까? 강아지가요. 그런데 소는 엄청나게 일 많이 하죠. 근데 강아지는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예, 옛날에는 집이라도 지켰지, 이제는 집도 안 지켜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받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이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들이요, 남편 보면 한 번 하면 인생 바뀝니다. 내가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의 그 내용을 읽고 내가 차마 이래는 못하겠다. 여러분, 내 생각과 구조가 바뀌어지면 그렇게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한창욱 씨가 이야기하는 건 열정 관리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말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은 계획을 갖게 하고, 그 계획을 갖게 되면 행동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영역이 바로 시간, 그리고 비전, 그리고 인맥, 열정이라는 걸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겠죠. 기와집을 짓는 것과 아파트를 짓는 것은 그 설계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냥 적당한 계획을 세우고 적당하게 살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한 번의 삶을 보다도 멋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작점부터가, 그리고 과정이 다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구조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과 삶의 구조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야 우리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화창한 날, 맑은 날은 다 괜찮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럴싸하게 보여요. 내 믿음도 삶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구조를 세웠구나, 내가 틀린 구조 위에다가 내 집을 지었구나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제 지진이 여러 곳에서 생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구조가 뭐예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아파트도 선전할 때 계속 강조하잖아요. 진도 얼마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완벽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내진 설계가, 영적인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과 삶의 구조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의 구조는 사는 구조예요. 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구조에서 사는 구조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산다. 나는 반드시 산다. 우리 가정은
살아난다.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근데 그 아이고는 곡소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고 뒤에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그래도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왜? 배고프니까 죽을 지경이다. 괜찮아요. 그런데 재미있어서 죽겠네. 너무 행복해서 죽겠네. 아니, 즐겁고 행복한데 왜 죽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 현상 앞에서 죽음의 구조로 너무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몰라요. 못해요. 안 해요. 모르고 못하고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요. 부모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더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 아이들의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죽음의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홍해가 있고 내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완전히 주눅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실수할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마른 뼈예요. 이미 끝났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그 건덕지, 뭐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끝났죠. 발표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모집을 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사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므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삶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마른 뼈예요. 그런 마른 뼈가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아니, 우리 부부 관계는 지금 다 끝났는데, 우리의 부자 관계는 다 끝이 났는데,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내 일터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더 이상 무슨 기대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갖고 사는 것보다, 죽음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보다 사는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보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관계 속에서 다 끝난 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오면, 내 가정에 불어오면, 우리 관계에 불어오면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들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모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는 구조로 갈 수 없어요. 살리는 구조로 갈 수 없어요. 누구한테라도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자꾸 하자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내 마음 안에는 죽음의 구조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실패의 구조가 차 있어요. 안 된다는 구조가 차 있어요. 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 인은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큰 것을 이해하면 작은 것은 다 이해되잖아요. 보세요. 수학의 미분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미분적분을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에게 더하기 빼기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거의 멘탈이 붕괴온 분위기예요. 미분적분 하니까 그때부터 얼어붙으신 것 같아요. 다시, 미분적분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뺄셈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큰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은 살리는 구조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이 아침에 죽음의 구조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고 나의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산다, 나는 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안주하려는 구조에서 자라감의 구조로 믿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려고 해요. 왜? 그게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 성장과 성숙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한데, 한번 보십시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힘줄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끈이죠. 다시 말해, 마른 뼈 같은 내 삶이, 마른 뼈 같은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일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질 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을 써먹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써먹어야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위에 살을 입히라고 명령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을 입힌다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삶이 내 안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체험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으로 덮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서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성격이 좋은 거예요? 느린 성격이 나쁜 거예요? 네? 중간요. 네. 여러분,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생긴 대로 하나님 쓰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성격이 인격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송곳을 어디다 쓰겠어요? 계속 찌르는데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20년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막 똑같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내 믿음이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믿음과 삶 위에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채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결과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오고 그 생기가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안주함의 자리가 아니라 자라감의 구조의 변화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 뭐 한다고요? 노래를 불러봐야 아는 거죠. 불러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노래 불러주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러봐야 돼. 근데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죠? 그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윤영주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말이 있대요. 뭐라고? 니는 절대 노래하지 마라. 니 음치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 거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한 거죠. 누가 그 사람 보고 지금 음치라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구조로 가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바뀌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더 큰 은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위로받는 구조. 그래서 소비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주는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진하고 섬기는, 공급하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 삶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감의 존재 속에 있다. 비카밍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멈춰 있었어도 안 된다.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라감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세 번째, 자기 중심의 구조에서 연합의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귀찮아서, 부담되어서, 한편으로 두려워서, 내가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약이 내한테 있는데 그거 내가 나누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에게 그 책임을 누군가가 묻지 않으실까요? 자,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는 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의 구조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의 연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들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는 설교,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 있을 때는 그냥 마른 뼈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팀워크가 깨진 이 보도가 온 뉴스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구는 한 사람이 할 수 없죠.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보겠다는 거 옳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나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냥 목사님, 저는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적인, 우리 가족 중심적인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제대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연합의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울산에 있는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잘 되고 열방의 교회가 함께 잘 되는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연합의 구조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가족교회 소그룹, 이것이 바로 그 연합구조의 시작입니다.
그냥 왜 귀찮게 자꾸 연락하고 또 모이자고 하고 왜 그런가? 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오시면 그냥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나머지 인생이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결단하고 내 건강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가족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 배제의 시대에 나와 다르면 배제시켜버리는 이 시대에 서로가 포용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그래서 서로를 서로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지 않겠어요? 맞아요. 귀찮을 수 있어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안 보실 거예요? 천국 가서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은 어디예요? 나하고 달라도 내가 힘든 스타일이라도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함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구입할 때 재료 구입할 때 맛보고 구입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함께 연합한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꺼이 섬기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산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산다. 일터는 살아난다. 나는 자라간다. 나는 성숙한다. 나는 하나 되어 간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셔도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고 살 자들입니다.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자라감의 구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구조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멋지고 유쾌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저 새벽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파트 앞에 그 강정하고 이렇게 뻥튀기 파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 사드리려고 가서 하나 사고 딱 돌아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드시고 행복하세요. 마음이 갑자기 뭔가 이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